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한 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기정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신난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돈이 얼마나 있든지 내가 학벌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능력이 어떻게 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한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내 삶의 매 순간마다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다가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을 들으면서 이 여인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이 선지자다. 주여 당신은 선지자로 수 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평소에 삶을 살면서 지내면서 자기가 궁금했던 그런 영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주 궁금했던 것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라 생각하니까 마치 잘됐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궁금했던 것을 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여인이 뭐가 궁금했는가? 이 여인이 살면서 사람들의 얘기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도대체 뭐가 맞나 궁금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이 여인이 뭐가 궁금했는지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원래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같이 우리도 도와서 같이 할게 유대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에는 이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결혼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네하고 우리 같이 안 온다. 니네하고 같이 안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 성전을 짓는데 같이 하자고 하는데 왜 같이 안 하냐. 기분 나쁘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의 사마리아 지역 그체 그리심산에다 따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이 성전이 한 200년 이후에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은 파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또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안 좋은 관계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다. 니네는 다 엉터리다. 라고 얘기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 아니다. 여기가 맞는 거다. 니네가 다 엉터리다. 서로 엉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두 얘기를 다 이렇게 살면서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가 맞는 거야. 여기가 맞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거야.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거야. 이게 평소에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분이 선지자구나. 그럼 이분한테 물어보면 이분이 답을 알려주시겠지? 하고서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말이야 여기가 맞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림시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여기도 저기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든 사마리아에서 드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냐고 아주 놀라운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 예배드릴 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그 신께 예배를 드리는 거. 근데 그 신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 이건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전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또 다른 영적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찾으시냐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예루살렘도 사마리아에도 그것이 멋지게 지은 성전도 될 수 있고 허름한 곳도 될 수 있고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하면은 막 성전을 막 금으로 도배하고 엄청나게 고급스럽게 져놓고 이래야지 최소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멋지게 꾸며놓는데 사실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꾸며놓는 것인지 사람을 위해서 꾸며놓는 것인지 하나님은요 이 온 세상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 조그만 아무리 거기를 금으로 도배를 하고 거기에다 다이아몬드로 길을 만들어 놨을지라도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건데 온 우주가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거듭나서
아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했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배를 드린다고 했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돼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진리,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나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재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까? 천천에 그 많은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양과 염소, 소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면 하나님이, 야, 너 나 무지하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할 때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냐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를 사랑한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약에 보면 인자가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하는데, 그 인자,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인자는 자비를 의미해요. 자비를 사랑한다. mercy, 영어로. 자비를 사랑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비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자비가 무엇이냐? 자비는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듯이 누군가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것이 이 자비라는 거예요. 이 자비를 또 포괄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결국 뭐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나아가냐? 잔뜩 뭔가를 가지고 나아가냐?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냐? 뭐가 중요하냐?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랑의 삶을 살고 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가다가 이 예수님을 내 이익을 더 많이 갖도록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짓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맨 앞자리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금도 막 무지하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다 사기꾼으로 발견돼서 제가 알기로 지금 저쪽에 가 있습니다. 왜 교회를 다녔을까? 교회의 명성과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내 신뢰를 돈독히 해서 내 유익을 구하려고. 우리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숙여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심령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구약의 제사에는 동물의 죽음, 그 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소의 죽음, 그 제물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어요. 우린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래요. 근데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내 몸을 어떻게 제물로 드리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제사 드리는데 이렇게 이삭처럼 누워 있어야 되나? 산 제물로 드리라. 어떻게 하는 말씀인가? 너희 몸이라는 것은 너희 삶을 얘기해요. 우리의 삶 전체를 얘기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얘기해요. 우리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영적 예배,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합당한 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중 예배, 모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그래서 공중 예배라고 합니다. 이런 예배에는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있고 이런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삶의 예배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삶 속에 실천하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이 예배가 끝나면 예배 다 드렸네, 끝났어. 이제 일주일간 신나게 세상에 가서 신나게 놀다가 다시 주일에 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딱 하면서 예배 드리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면서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침에도 새벽에도 와서 듣고 저녁에도 듣고 새벽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그러라고 하면은 우리가 너무 힘들고 세상에서도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 참된 예배는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도록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지켜야지, 내가 이 말씀대로 꼭 살아야지. 제가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공부할 때 책상에 막 이렇게 쓴 글씨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막 결단을 가지기 위해서 막 책상 위에 이런 데 써붙이고 공부하는데, 의지를 다지면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못 삽니다. 절대로 말씀대로 못 삽니다.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내 의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의지대로 못 삽니다. 그럼 뭐냐? 말씀 들었는데 말씀대로 못 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삶의 예배도 못 드리고 내 의지로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말씀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혹여나 어떤 사람이 나는 성령님 도움 필요 없어요, 나는 의지가 강하고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어른이 돼가지고 뭘 도움을 구해요. 혼자서 다 하지. 나 혼자서 다 해. 혼자 말씀 들으면요 다 지켜요. 나는 들으면 지켜야지 사람이. 왜 듣고 안 지켜? 딱 차에도 딱 붙여놓고, 침대에 붙여놓고, 다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지켜. 착각하는 겁니다. 내 의지로 못 지킵니다. 간혹가다 막 지키라고 하는데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걸 어떻게 지킵니까? 애신앙조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명기 막 그러니까 손에도 붙여놓고 이마에도 하고 문에도 해놓고 해놨잖아요. 그들이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절대로 못 지킵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100% 실패합니다. 내 의지로 안 되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그 도우심이 있을 때 말씀을 삶으로 사는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도우심을 따라서 삶의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삶의 예배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10월 달입니다.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린 지 3년이 됐어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면서 제자 훈련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삶이 되는 부분을 더 강화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변화를 주십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 사랑하는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우리가 이것을 삶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부분을 변화시킬 때, 오늘 우리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요 예배를 시간을 변경합니다. 저녁 시간에서 오전 시간을 변경해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는 기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강화시킬 겁니다. 근데 기도가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손자 잘 되게 해주시고요, 이번에 뭐 돈 좀 잘 벌게 해주시고, 내 기도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시간에 그 중보기도, 내 기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 기도하고 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기저기 퍼져 있는 우리가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중보기도의 시간.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강화시키는, 정말 기도하라 말씀하시니까 그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부터는 수요 예배가 저녁 시간에 없습니다. 왜 수요 예배가 저녁에 없지? 그러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오전에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요. 수요일 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 이제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에 와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 다니고 학교에 다닌다는 거예요. 아유, 주의 일이 중요하지. 수요일마다 밤 휴가 냅니다. 교수님, 저 가서 기도해야 돼요. 저 잠깐 기도하고 올게요. 이래야 되는가? 그렇게 할까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죠? 하나님 우리가 또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거, 직장인은 또 직장에서 일하는 거, 또 사업가는 사업하는 거, 각자에 주신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또 다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이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 카톡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카톡방, 단체 카톡방, 이렇게 카톡 이게 자꾸 소리 나는 거, 무음으로 하는 걸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전사님이나 청년들 잘하니까 부탁하면은 무음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가 단체 카톡방을 2개를 더 개설할 겁니다.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 카톡방이 있고 청년들 카톡방이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삶의 예배 장년부, 삶의 예배 청년부, 이렇게 2개의 카톡방이 개설될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을 개설해서 뭘 하는가?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9시까지 이 카톡방에 주일 오후부터 수요일까지 내가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이걸 한번 기록해 보는 겁니다. 상당히 귀찮아졌죠? 뭐 이렇게 귀찮어. 근데 우리는 언제도 오고 막 오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삶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삶의 예배 카톡방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이건 조금 이따 보여주세요. 내가 정말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를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이 주일에 말씀 듣고 주부의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월요일날 어제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월요일만 돼도 까마득하게 설교 제목까지. 왜냐면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일이 바빠요. 우리가 생각할 게 많잖아요. 이것저것이 막 밀려들어오면 어느 순간에 설교 제목이 싹 머리에서 빠져나갑니다. 이 설교 제목도 기억을 못하는데 내가 그걸 삶으로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으로 살기 위해서 더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삶의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결국 마지막 날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10계명이 있고, 그러면은 10계명 중에 2개만 쓰면은 넌 합격이니까 이제 천국에 가 라고 문제 내지 절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지금은 또 주님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지만 마지막 날 생각해 봤을 때 주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저기 계시면 우리가 알지 못해도 예수님이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한테 막 달려간다. 우린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하고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그 앞에 딱 섰는데 너 누군데? 너 누구냐? 너도 모르는데? 너 저쪽으로 가라.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마지막 날 너 누군데? 예수님이 모른다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막 달려갔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자기는 너무 기뻐서 달려갔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너 왔냐? 들어와. 무덤덤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저는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다른 거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뭐 물질, 뭐 이런 거 저런 거, 명예 권력.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막 달려갈 때 예수님도 같이 달려오시면서 야, 너 왔냐? 하면서 그 예수님 우리를 반갑게 안아주면서 야, 근데 있잖아. 내가 너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기뻤다. 아멘. 이 칭찬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이왕 예수님 만나는데 너 모른다. 이건 진짜 엄청난 저주입니다. 만나긴 만나는데 너 왔냐? 그래 천국에 들어가라. 그것보다는 내가 달려갈 때 우리 예수님도 달려오시면서 야, 너 왔냐? 야, 너 보고 싶었어. 그렇게 우리를 꼭 껴안으시면서 내가 너 때문에 정말 기뻤다. 칭찬받을 수 있다면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갈 때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이 될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혼의 역사들,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우리의 삶을 매일 시간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에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사업장에서 일할 때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내가 사람을 만날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마트에 가서 뭘 살 때도, 뭘 하든지 간에 그 매 시간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예배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 예배가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삶의 예배 카톡방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적는가? 삶의 예배 카톡방에는 다음 네 가지 중에 앞에 거, 다음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주일 오후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했는가?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실천했지? 적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실천하려고 어떻게 노력했는가? 내가 실천을 못했는데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저렇게도 시고 어떻게 노력했는가? 이걸 적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삶 속에 체험했느냐? 그걸 적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절제, 온유 그런 많은 열매들인데 이 열매를 내가 주일 오후부터 수요일까지 어떤 열매를 내가 어떻게 맺는 삶을 살았는지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제 우리가 삶의 예배 카톡방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삶의 예배 카톡방에는 삶의 예배 내용 위에 어떤 내용도 올리지 말아야 돼요. 그냥 삶의 예배 이 내용만 우리가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또 얘기를 올리지만 이 삶의 예배 카톡방에는 오로지 삶의 예배에 대한
얘기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리면 너무 은혜 받아서 우리가 또 아멘 막 이렇게 저기 할 수 있는데 그럼 길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올린 삶의 예배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댓글이나 반응도 하지 말 것. 그래서 결국은 이 삶의 예배 카톡방은 각자의 삶의 예배의 내용만을 기록하는 장소로 우리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삶의 예배 카톡방에 글을 쓰는데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한 손으로도 타타타타타 하면요 무지하게 빠르게 칩니다. 신기해요. 아무튼 청년들은 잘해요. 근데 우리는 틀렸네 지금 또 틀렸네. 우리는 참 힘듭니다. 물론 이 컴퓨터로도 이 카톡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힘들어요. 그래서 쓰려고 하는데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중요한 거는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내가 수요일 저녁에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주일에 들은 말씀을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노력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생각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했지?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새기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일 설교 말씀을 이 삶의 예배 카톡방에 제가 매주 올려놓을 거예요. 그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듣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는 거예요. 주일 설교 말씀 다시 들어. 자, 진짜 저같이 이렇게 친절하고 세심한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힘든 건 원치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 마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힘들게 세상 사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의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시도하지 마세요. 대시상조 100% 실패입니다. 내 의지로 안 되고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삶의 예배 카톡방을 이제 진행할 텐데 이 목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진짜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애쓰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부른 첫 번째 부른 찬양에 보면은 내가 있는 곳에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가 함께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부터 예배 끝 이제 세상으로 나가자가 아니라 그때부터 또 다른 예배가 우리 삶 속에 이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 그 삶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엉뚱한 사람처럼 야 나 예수님 믿고 돈 많아졌어. 예수님 믿고 야 나 이렇게 막 많은 것들 누리게 됐어. 예수님 믿었더니 내 아들이 하버드 대학 갔네. 시시하게 이런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악한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거짓 기적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의지로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예수님 믿는데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땅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하신 그 역사, 그 기적을 내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